부활의 심장이 뛰어야 산다 시리즈 우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빛을 가리는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바로 왕과 모세와 10가지 재앙을 통한 아주 그냥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와 같은 겁니다. 바로 왕과 모세의 그 싸움이 바로 지금의 영적 싸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까지의 싸움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해서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7 족속 몰아내고 날마다 그 땅을 지키며 싸움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냥 갔는데 그냥 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싸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다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승리해야 된다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명하게 이제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보게 되면 이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 왕이 이제 항복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2번째 재앙이 있을 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2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딱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재앙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들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바로 왕이 끝까지 버팁니다. 자, 뭐라고 버티냐면 10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즉시 하면 되잖아요. 보내주면. 그런데 내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내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내년부터. 이게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 즉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아직 뭐가 부족해. 난 안 됐어. 나를 자꾸 보니까 내가 뭔가 더 돼야, 뭔가 더 느껴져야 내가 회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굴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조금 괜찮아지니까 어떡하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대로 마음이 또 완악해져요. 그래가지고 안 돼! 못 나가!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복음 앞에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 싸움이 치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째 파리 재앙이 있을 때 이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그 재앙을 통해서 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거 완전히 많이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양보해 봤자
지금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는 얘기는 뭐죠?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말고 여기서 하라는 거, 여기서. 자, 이렇게 또 속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서 애굽에서 드리라고 하다가 광야까지는 가는 거를 허락해 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교회를 이제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처음에 뭐죠? 너무 교회에 빠지지는 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나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너무 예수에 빠지지는 마.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그때 때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권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자, 그 다음에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여기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지금 뭐라고 지금 바로가 또 양보해요? 조금 또 양보해. 근데 장정만 가라는 거야. 어른들만 가. 애들은 공부해야지. 청년들은 돈 벌어야지. 좋은 직장 가서 아우 내가 원하는 배우자 만나야지. 집 사야지. 이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장정만,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24절. 그 다음에 9번째 흑암의 재앙 다음.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어린 것들, 이게 어린 것들이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은 데리고 가. 그래, 자식까지도 데리고 가. 근데 뭐는 못 가져가요? 소와 양, 제사는 거기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놓고 가라면 어떡하겠어요? 미련을 거기 항상 두겠죠? 다 가지고 갔어도 광야에서 늘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애굽이 좋았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늘 마음을 두고 살 거 아닙니까? 마귀가요, 이렇게 치밀하게 조금씩 양보하는 듯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으로 가는 거, 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익숙하게 400년 살았으면 그냥 적당히 거기서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렇죠? 자,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19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싸움 가운데 바로가 적당히 제안하는 거에 그래 여기까지네. 나는 여기까지야. 딱 하고서는 멈춰서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항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어울립니까? 네, 이게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갈 때 산 건데요.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어울립니까? 제가 이제 색안경을 꼈습니다. 선글라스를 꼈죠. 자,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이걸 보면은 이 귤이 노란 귤이잖아요. 그죠? 노란 귤이 이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뭘로 보일까요? 네? 온전히 노란색, 주황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검게 보이겠죠? 그죠? 이게 잘 안 보여요. 내가 원래대로 이 귤의 색깔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에게 귤을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귤 검어. 세상은 온통 까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이거예요. 그러면은 귤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귤은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귤은. 그리고 저의 눈이 문제입니까? 저의 눈도 문제가 없어요. 저의 눈도 정상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이 안경이 문제예요, 안경. 이 안경만 다시 바꿔 끼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만 바꿔 끼면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이 안경이 벗겨져야 돼요. 이게. 자, 이제는 딱 보니까 안경 딱 바뀌니까 귤이 원래 색깔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죠? 복음은, 진리는 쉽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우면 누가 진리를 믿겠습니까? 똑똑하고 박사학위 한 3, 4개 있는 사람들만 믿는 진리가 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다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선글라스까지 끼면서, 저도 참 이렇게 하는 분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끼고 얘기해보는 게. 근데 자, 이 안경만 벗겨지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왜 영적 싸움이 치열하냐면 부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왜 자꾸 부활만 전하지? 이러면서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부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문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빛을 가리는 마귀죠. 마귀가 빛을 가려요. 마귀가 복음을 가려요. 마귀가 부활을 가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가리는 것만 떠나가면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혼미라는 단어가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블라인드라고 그랬어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블라인드가 딱 쳐져 있으니까 그 너머에 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려지게 만드니까 온전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죠? 이 블라인드만 싹 걷어 올리면 그대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를 딱 꼈는데 선글라스를 낄 때는 귤이 검은색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선글라스를 벗고 나니까 선글라스만 딱 벗으니까 이 귤은 원래대로잖아요. 원래대로예요. 제 눈도 원래대로 그냥 눈이에요. 요거 하나 선글라스 벗은 것 뿐인데 원래대로 다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입니다. 마귀가 뭐를 가려요? 블라인드를 쳤어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이에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눈이 떠지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가릴까요? 자, 가장 크게 가리는 게 우리가 또 읽었던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어요. 견고한 진. 그게 마치 구약 성경의 여리고성 같은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가르고 딱 건너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뭐냐면 돌 때 백성들끼리 대화를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7바퀴 돌라고 그래서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으로 그게 무너지겠냐고요? 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같이 돌면서 백성들끼리 무슨 얘기할까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게 말을 쏟아지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냥 돌아. 그냥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 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신약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다 있어요. 바로와 모세와의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싸움처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금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눈으로 볼 때는 끄떡없는 것 같은데 금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7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7바퀴 안 돌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인 줄로 믿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 이 견고한 진이 어느 순간인가 다 깨지게 되는 거야. 내 기준,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보던 이 견고한 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 기준, 이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게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식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도시인데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제우스 신전도 있고 판신전도 있고 우상의 소굴이 가득하던 도시였어요. 헬라의 영향을 받은 로마식 도시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다르게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침례 요한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잖아요. 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고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첫 번째로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귀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리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2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 권세를,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그런데 뭐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오신 분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이 안경.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겁니다.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이 뭐죠? 견고한 진,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는 이것이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안경을 누가 씌워줬습니까? 마귀가 씌워준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가리도록 마귀가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리는 거야?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죽는 것만 들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에게 생각한 거죠. 야, 그러면 니네들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다 뭐죠? 일본말 한번 할게요. 나가리 데스네. 끝나는 거예요. 이거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어우,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많은 권능도 행하시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따르고 다 있는데 팬이 얼마나 많은데 그 권능으로 노마 물리치고 왕 되세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편 좌편에는 우리가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덕 좀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심하신 것 같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마귀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 성경 속에 구약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전쟁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칼이 그리고 화살을 쏘고 피가 튀고 사람이 죽고 하는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불과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없다.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위에 목격자들이 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 있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부활하시지 않은 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인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죄도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부활을 가리는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디모데 후서 2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가서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다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만 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이스라엘의 환타지 소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부활만 그냥 지나갔다, 그런 건 없다, 부활만 가리면 다 이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 이 색안경만 딱 끼게 하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적 관점으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내 관점에서 그냥 봐버리면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부활을 가린다, 예수님을 가린다, 복음을 가린다. 이것만 벗겨지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게 벗겨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안경이 벗겨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믿게 하신 역사적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로 목격자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으로, 피로써 그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볼 때 진짜였구나, 사실이네, 이게 눈 떠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팩트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뭐의 증인이죠?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 사실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실의 증인입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제자로 뽑았어요. 마띠아가 제비 뽑혔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였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게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안경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경이 벗겨져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 느낌, 감정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생르감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생르감이죠? 이 생르감이 벗겨져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21절로 보니까 가룟유다에게만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생각 넣어줬죠.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그 길을 가로막게 만들었죠. 유다에게만 생각 넣어준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넣어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생각을 다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거예요. 부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려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식으로는 알아요. 귀신같이는 알아요. 근데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상관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이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생각 넣어준 거에 이 가룟유다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아멘을 해요. 성경에 아멘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가룟유다는 마귀가 던져준 생각에 아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자기의 아버지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이 가룟유다에게는 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27절, 13장 27절 보세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마귀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유다 안에 들어갔어요. 주여,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유다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놀라운 전쟁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선명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 근데 그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떠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구약의 절기 중에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희년은 은혜의 해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 내가 눈 다 뜨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의 관점,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데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이 아니라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느낌, 감정의 아멘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걸로는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해요. 알고는 다 있어. 부활절날 계란도 먹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지.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때 사도행전 쪽 복음을 통해 눈뜨게 되고 선명하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혼미가 되는 것은, 그리고 부활이 자꾸 의심이 되는 것은, 부활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은 마귀가 역사에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가 인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경, 색안경이 벗겨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이분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 그냥 그대로 보고 두시겠습니까? 그 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요, 자,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장애 아동인데요. 이 아동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장애가 있는 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귀가 안 들린대. 이제는 귀도 안 들리고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분명히 지금 귀도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뭐하러 전해요? 의사는 안 들린다고 했어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 봤죠. 그리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합니다. 근데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목격한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어요. 증인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16장 14절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일러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믿습니까?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믿게 하셨죠? 아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부활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2000년 전 부활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 관점, 이 색안경을 딱 끼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색안경을 딱 끼는 순간 혼미케 돼요. 그대로가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역사와 같이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 세상 관점으로 싹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승패는 여기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관점에서 여전히 부활을 볼 거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적 관점으로 속이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자꾸 믿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까?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무한한 의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거 사실을 갖다가 그 사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거를 자꾸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증거가 있는 것을 믿는 게 자연스럽죠? 역사적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면 그 부활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자꾸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사실인데도 안 믿는 것보다 사실이 아닌 불확실하고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불과한 것을 고민해가지고 안 믿는 게 사실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증거가 확실한데도 믿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생각인데 그걸 통해서 안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교과서에도 있고, 예? 탈무드에도 나오고, 모든 역사책에 나와요. 백과사전에 다 찾아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다 나와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예수님 부활을 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다 나와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뭐죠? 그 역사 속에 다시는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생각을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도 넣어줬고 베드로에게도 넣어줬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자꾸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해돼서 믿을 수 있는 부활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세상 관점에서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안경을 세상적 관점으로 끼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 귤이 노랗게 보일 수가 없어요. 거먹게 보이지. 이 벗겨져야 돼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게 벗겨질 때 진리가 진리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귀는 자꾸 느낀 감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부활을 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속고 있어요. 사실로 믿는 건데 그 사실 플러스 큰 느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았죠?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느낌이 아주 그냥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뭔가 느낌이 확 와야지 내가 확실히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느낌도 있어요. 예, 그 부활의 은혜가 느낌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CCC 사형리의 기차 그림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차 사실로서 이게 뭐예요? 연료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객차는 뭐죠? 느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느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자꾸 느낌으로 우리가 부활을 확증하려고 하냐고요. 그냥 사실이죠. 아무 느낌이 내 마음에 없어도 사실 붙들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큰 느낌이 있어야 내가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은 누가 도대체 넣어주는 겁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고단수의 속임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느껴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상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10년을 들어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두운 방, 큰 수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불을 꺼놓고 책을 한권 찾으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불 꺼진 도서관에서는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멘이 되십니까? 그 빛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신 게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2000년 전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2000년 전 과거 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건 2000년 전 과거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부활을 전하니까 부활이 문제가 있나? 자꾸 부활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마귀가 가리는 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했죠?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원하던 건 뭐예요? 나사로 살려보내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5 형제가 정말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부자가 원하는 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믿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에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뭘로 믿을 수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믿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미리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믿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심을 주고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어떻게 하면 떠날까요? 악한 영이 어떻게 하면 떠날까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새벽 기도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만 해도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미합니다. 내가 부활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미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갈 때 선명해지는 역사예요. 이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악한 영의 역사가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고 의뢰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세상 관점, 그래서 마귀가 혼미케 했잖아요. 블라인드로 가려놨잖아요. 이거를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증거로 믿게 하신 역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신 그 역사가,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증거를 붙들고, 그리고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구나. 그게 진짜였구나.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거구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나와 상관 있는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 알고 있고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분을 실제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가 오늘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데, 우리가 회개할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지?
내가 언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지? 이게 선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버리면 계속해서 주변만 맴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이요, 다음에요,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심지어 가룟유다를 보니까 그 마귀가 가룟유다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사는 자들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 동의를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속는 거예요. 신념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죠. 사탄이 역사한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이분을 사실상 믿지 않은 죄로 회개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에 내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굴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누구로 영접해요? 내 삶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문 밖에 오래 세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그냥 안경 벗으면 되는 거예요. 색안경 벗고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부활을 통해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인 것을 확증하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확증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며 사망의 권세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에게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시고 기도할 때 이 어둠이 떠나고 혼미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거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